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대학생 때 자취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이제 자취를 하다 보니까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밥을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솥에다가 TV에서 본 대로 쌀을 넣고 물을 넣은 다음에 뚜껑을 덮고 그냥 무작정 불을 켜고 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뚜껑을 열어서 밥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됐다 싶었을 때 이제 불을 끄고 밥을 먹는데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조리를 다한 후에 뜸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실 처음에 밥을 하고 이렇게 뚜껑을 덮고 뜸을 들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뜸을 들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뜸을 들여 놓으니까 밥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뜸을 들이는 시간은 사실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지만 이 밥에 맛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이 뜸 들이는 얘기가 떠올랐던 이유는 저는 오늘 본문 요셉의 모습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시는 시간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의 길로 끝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인생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근데 그 길은 참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요셉이 나는 국무총리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갔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선택과는 상관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악의와 또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도 되었다가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인생이라면 뭐 바로 왕의 궁전에서 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바로 왕의 애굽 왕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쩌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든 시간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4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이 감옥 안에서 만났던 만남과 겪었던 상황들을 통해 신기하게도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그 바로왕의 인정에 의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의 시간은 사실 요셉에게는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지만 요셉의 인상이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누군가를 사용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그의 인생에는 늘 뜸들이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세죠.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로 내모세요. 그리고 40년 동안의 뜸들이는 시간을 그의 인생에 허락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붙이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아픔과 괴로움과 도망자의 인생,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뜸들이는 시간은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고 광야를 배회하는 시간이고 도망자로 살아가는 어쩌면 비참하고 참 힘든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과 그 뜸들이는 시간을 통과한 인생을 하나님은 정말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용 방법인 것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뜸들이는 하나님의 때를 지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짙은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빛이 없이 캄캄한 삶의 여정길 가운데 계실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아요.
저도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생겼지? 도대체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의미가 무엇이지? 원망도 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절망 앞에 제 스스로가 무너질 때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입에서 흥얼거리는 찬양 한 곡이 있어요. 제가 그걸 좀 여러분에게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고 하는 찬양의 한 대목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흥얼거릴 때마다 어느 부분에서 참 은혜를 받냐면 차츰차츰이라는 한 단어 때문이에요. 당장 눈앞에는 안개가 짙게 껴 있어요.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일상을 그냥 버티고 견디고 살고 있는 건데, 그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이 환하게 비추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안개 가득한 인생 가운데서 어쩌면 뜸이 들여지고 있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되죠.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처럼 뜸을 들이시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도 이 뜸이 들여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당하는 이 애굽의 국무총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인생에 뜸을 들이실 때는 그의 인생을 통해 맡기고자 하는 사명의 순간에 필요한 일들을 구비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전 이걸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인종차별을 미국에서 살면서 심하게 경험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또 왕따를 심하게 경험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는 하지 않고 열심히 놀러 다녔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는 어쩌면 뜸이 들여지는 시간과 같았어요. 되게 무의미했고 되게 두려웠고 되게 원망이 많았고 불평이 많았고 분노가 많았던 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후에 목양의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또 섬기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배웠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자리인 목회자의 자리에 서서 제가 지나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때 내 인생에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뜸을 들이는 시간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들에는 무의미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해서 그게 내게 무의미한 시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이해와 상관없이, 나의 원함과 상관없이 온전하게 계획하시고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 내게 분명한 의미 있는 목적 있는 이끄심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몇 년 동안 한 연예인의 개인 경호원이자 영어 교사로 일했었어요. 그래서 그 배우가 그 연예인이 영화를 찍어야 될 때 영화 현장에 몇 개월 동안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 현장을 처음 경험하게 되면서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너무나도 쉽게 보는 그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엔 엄청난 노력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시간 동안 스태프들이 그 모든 장면들을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소품도 배치하고요. 또 지나가는 행인도 한 명 한 명의 역할을 다 설정해줘요. 완벽한 타이밍을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스태프들이 몇 시간 동안 공들여서 그 장면을 설정해 놓으면 배우들이 가게 돼요. 그리고 배우들이 연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독이요,
그 배우들의 명연기를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의도대로의 장면이 나오지 않으면 끊임없이 컷을 외쳐요. 사실 제가 봤을 땐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 감독의 눈에는 자기가 이 장면에 원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와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면 감독은 계속해서 컷을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게 목적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는 오케이를 외치는 거죠. 그렇게 완성되어진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의 모든 장면 하나하나에는 의미 없는 장면이 없어요. 모든 장면이 그 감독이 의도했던 분명한 의도와 목적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감독은 자기 영화의 필름을 낭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한 장면은 감독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촬영하고 계시는 우리 인생의 영화 감독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필름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마주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은 영화 감독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치 않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나의 인생의 모든 그 상황들 속에는 내 인생을 오차없이 인도해 가시고 분명한 의미를 허락하시는 감독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는 그 시간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건강 때문에 무너져 있는 그 시간들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관계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그 시간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독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 뜸들이는 시간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감옥 안에 갇혀있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갑자기 요셉에 집중하고 있었던 시선이 바로의 왕궁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장면이 옮겨지는 것처럼 이제 바로의 왕궁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돼요. 바로왕의 정말 충신 두 명이었던 바로왕의 술을 관리하던 관원과 바로왕이 먹던 것을 관리하던 관원이 바로왕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왕이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처분할지가 결정될 때까지 그 두 사람을 당시에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누가 있었나요? 요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거물 두 명이 자신들의 감옥에 왔기 때문에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수종될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섬기게 돼요. 감옥 안에서 그들의 편의를 봐주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두 명의 관원들이 동시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이들이 많이 근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꿈이란 신의 계시였습니다. 신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꿈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라는 세계관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 꿈의 내용이 너무나도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감옥 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근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요셉이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해석은 훈련을 받은 점술가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점술가가 없는 거죠. 근데 요셉은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은 점술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해석할 거기 때문에 내게 이르소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3일 이내로 복직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빵을 굽던 관원장은 3일 이내로 처형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그렇게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복직한다라고 해석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당신이 잘 잘 되시거든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뭘 부탁합니까? 당신이 여기서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감옥에서, 이 집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요셉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감옥에서 탈출하는 일은 술 맡은 관원장,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이 딱 정확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감옥과 같은 뜸들이는 정말 절망과 벗어나고 싶은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어쩌면 영적인 이런 영역들은 하나님께 있지만 나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현실을 자꾸 분리시키고 있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내 현실은 현실이지. 내가 믿음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그 힘든 현실 가운데 필요한 위로일 뿐이지 그 믿음이 나의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부인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믿음을 자꾸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과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 이 요셉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술 술 맡은 맡은 관원장이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서 궁전에 복직하게 되었을 때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을 때는 요셉의 호의를 받으면서 요셉의 섬김을 받으면서 요셉을 기억하겠다 약속했을 거예요. 그런데 궁전에 가게 되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알던 그 이방인 노예는 더 이상 기억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해석한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했습니다. 요셉이 매일같이 소망하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어쩌면 오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벗어나는 거 아닌가, 탈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매일 아침 소망했을 거지만 매일 저녁 절망하며 눈을 감았을 겁니다. 그의 소망과 절망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쩌면 내일이지 않을까? 어쩌면 내일 저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그렇게 몇 년을 있었는 줄 아세요? 감옥 안에 2년을 있었습니다. 저는 이 2년의 세월이 어쩌면 요셉의 이 사람을 의존하는 소망이 꺾이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해요. 2년 동안 그렇게 소망과 절망을 반복했던 요셉이 사람을 향한 소망을 꺾였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4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주세요. 꿈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감옥 안에 갇혀있던 요셉을 자신의 궁전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감옥 안에 있던 요셉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그 연습을 요셉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거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사람을 의지하며 살다가 오히려 사람 때문에 괴로워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며 삽니다. 내가 좋을 때는 나의 인생에 찾아와서 함께 해줄 것처럼 굴지만 내가 힘들 때는, 내가 좌절하고 내가 넘어지고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관계의 허망함을 보게 돼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셉처럼 이런 사람에 의존하는 허망함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의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녀나 형제 자매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의존하셔야 되는 분은 나의 인생에 어떤 승진과 성공을 줄 것 같은 그런 직장 상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분들은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그 환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사와 같은 사람들일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겠지, 여기 안에서는 다 정말 좋은 사람들만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조금은 달라요. 네, 이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의지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람에 보여야 되는 태도는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의지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를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또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계속 변해요. 저 목회하면서 이거 너무나도 많이 봐요. 바로 어제까지는 저를 좋아해 주시고 참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던 분들이 상황과 환경 하나만 바뀌면 저를 비난합니다.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한순간에 변해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며 산다면 나는 늘 그 관계의 허망함을 경험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변치 않게 사랑해 주십니다. 제가 축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환한 얼굴을 너에게 비추어 주시고 그 얼굴을 내게서 끊임없이 향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뜸들이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계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모든 게 화가 나고 모든 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향해 있었던 나의 시선을 멈추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나의 육신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적극적인 나의 고백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육신의 눈을 뜨셨습니까? 영의 눈도 뜨셔야 됩니다. 육신의 눈을 떴다면 잠신의 눈을 감고 내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살아가며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어렵고 괴로운 또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고 여러분의 육신의 눈을 감을 때 영의 눈을 뜨셔서 내 인생을 하루 온종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드리십시오. 요셉이 감옥 안에서 만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 왕을 통해서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명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요셉의 인생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로 가서 주님께 쓰임 받았던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인생도, 이 우여곡절 많은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의 삶을 이제 살아가십니다.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 눈앞에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내가 너의 구원자다 이야기할 텐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 기억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고 그분을 바라보며 주어진 한 주의 삶,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